시편 135편, 136편, 137편은 모두 과거를 생각하는 회고의 시편에 속합니다. 대체로 그 시기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지은 시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조용하게 묵상해 보며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소중한 일이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에 산다는 것은 지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앞으로 맞이할 미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현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미래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에서 맞이해야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는 다 같이 소중한 문제가 됩니다. 과거에 대한 올바른 반성이 현재에 대한 올바른 생활의 근거가 되고, 현재의 올바른 생활의 자세가 미래를 올바르게 전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은 우리에게 서로 연결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니까 아무렇게나 평가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미래는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도무지 생각할 것이 없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올바른 자세에서 과거를 정리할 줄 알아야 하고, 현재는 현재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그 사정을 알 필요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은혜를 회고한다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생활에서 대단히 소중한 것이 된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시편 135편은 귀한기의 시편으로서 특별히 예배에 사용했던 시편에 속합니다. 대체로 1절에서 4절까지는 찬송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5절에서 7절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8절에서 14절까지는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우상의 허무함을 말한 후에 다시 19절에서 마지막까지는 찬송하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111편에서 118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시편 135편도 할렐루야 시편에 속합니다. 135편에 보니까 1절에 할렐루야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고, 그 시편의 마지막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생활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헤아려 보고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크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심정이 있을 때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힘차게 전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무엇인가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작은 문제도 더 크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의 생활이 혼미한 가운데 빠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정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자꾸 말려가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의 걱정을 많이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하고 이웃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물난리가 났어요. 전국 각처에 물난리가 나고 자연재해보다도 인재가 더 많은 물난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과 여러 가지 상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진단할 수 있고 그 처방도 낼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 본문에 비춰볼 때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할 조건이 많을 터인데도 물론 문제가 많이 있고 원망도 많이 있고 비판도 많이 있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볼 때 감사할 조건도 얼마든지 많을 것입니다. 자, 감사의 조건을 무시해버리고 자꾸만 원망의 조건을 크게 보고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일이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볼 때에 얼마든지 우리의 현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이나 가정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기르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국 병사가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남과 북의 정전 이후에 몇 년 안 되어서 미국 병사들이 서너 명이 월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 당시 월북한 미국 병사들이 평양 생활을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들에게 일본에서 납치한 여성들과 결혼시키고 북한에 정착시키는 영화예요. 어찌하든 간에 월북한 미군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넜습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성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주에 속한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광대하게 큰 대우주, 우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대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에 속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많이 있어요. 땅 밑에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이 아랍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기름은 하나님께서 창조해내신 것이죠.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소유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동물, 수많은 자연계의 모든 생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어요. 우주 만물보다도 더 지구상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생물보다도 더 특별한 소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뻐하시는 소유물로 삼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깊은 진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혹은 지위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내 것을 만들자, 내 것을 삼자는 소욕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유물이 되고 있다는 것, 더구나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높게 만들고 고급화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물로 삼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한사코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면 소송도 하고 시비도 하고 어떻게 하든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소유물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람은 무능해서 자기의 소유물을 빼앗기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당신의 소유물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유물로 택해 주셨고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의미에서의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된 실에 감사합시다. 얼마나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쇠사슬에 결박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 옥에 갇혀서 기록한 편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 손벌이 채워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사신이라는 뜻은 왕이 보내주는 정권 대사라는 말입니다. 왕의 정권 대사는 옛날 우리나라의 암행어사와 같이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신이라는 것은 금세를 타고 기세 등등하게 위세를 부리고 고함을 치고 다니지만 사도 바울은 손발이 결박된 죄수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수의 모양은 사신의 자아의식과 좋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신비로운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정권대사, 사신이라는 높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우리가 여기에서 찬송의 정신을 터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36편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회고하는 시에 속합니다. 이것은 절기 때 부르는 찬송 시인데 교독시에 속하죠. 136편을 자세히 보면 한마디 하고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반복됩니다. 136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식으로 노래 후렴을 들으면 계속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이 한마디씩 건너 한마디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사장과 일반 신자들이 교독하는 시로 보고 있는데 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하면 일반 성도들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식으로 응답한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모여서 교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를 끝까지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그 말이 26번 반복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의 부부 생활을 보게 되면 이 부부가 결혼하고 백발이 되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자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무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남들이 볼 때 쑥스럽게 생각하고 이상하다고 해서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주 잘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건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런 말을 하고 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형식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한 감을 느끼는데 미국 영화를 보게 되면 I love you 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오히려 사랑이 더 솟아납니다. 밥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랑이 죽어버립니다. 자꾸 해보면 정말로 사랑이 솟아나요. 그렇게 말을 반복하는 것이 공연히 하는 반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뺨에 키스를 해주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아이들도 엄마 사랑해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융화되어 가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양반 쌍놈이라는 남존 여비 사상 때문에 그런 말이 오히려 쑥스럽고 자연스럽지 않고 그래서 그런 풍토를 못 지켰습니다만
서방 세계는 그 말을 반복하는 가운데 더 사랑하는 것을 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그 말을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아무 뜻도 모르고 여러 곡을 부르는 것보다도 하나의 찬송을 자꾸 반복해서 불러보게 되면 처음에는 무심코 부르다가 조금 더 생각하고 부르고 마지막에는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눈물이 나오는 어떠한 감격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한 부분만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일찍이 깨닫지 못한 평범한 말씀 속에 어떠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감춰진 뜻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말을 자꾸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가 무엇인가, 영원히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모의 은혜라는 것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그 큰 부모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옛날 중국 효경에 보게 되면 부모에 대한 효자의 도리를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음식은 이렇게 해드리고 옷은 이렇게 해드리고 밤에 주무실 때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어디에 갔다 오면 어떻게 하고 하는 긴 조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것이냐에 대해 호경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우리 앞에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다고 보통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보답할 것이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느낀다면 감사드릴 방도를 찾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첫째 방법은 그 은혜에 반복해서 감사하고 반복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만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한마디씩 지목해 나가면 백성은 거기에 응답해 주는 식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의에 뛰어난 것을 말하고 모든 주의에 뛰어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기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말하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 그것에 대한 백성의 응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들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혜를 감사드리고 창조에 감사를 드리고 초연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함으로써 진실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끝나버리고 말 것 같으면 과연 무엇이 죄란 말인가 하고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앉아서 펜으로 나의 부족을 적어봅시다. 나의 부족이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씩 적고 자꾸 적어갈수록 자꾸 생각이 구체적으로 나의 부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혼자 앉아서 생각하면서 나의 부족을 자꾸 적어봅니다. 그런 후에 고백을 하면서 구하기도 하고 간증도 하는 가운데 은혜도 많이 받고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종이에 적어 기록하듯이 감사할 내용을 종이에 적어 봅시다. 이런 조목을 들고 저런 조목을 들어서 내어놓고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감사하는 좋은 방법이고 또 성도에 마땅한 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37편은 유명한 시편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지은 시편으로 보고 있는데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회고하며 지은 시편 가운데는 최고의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파리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창단이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전 세계에 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도 유명해서 몇 번 그 노래를 들었는데
자세히 듣다 보니까 시편의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노래 부르는 분이 대부분 흑인들이었습니다. 흑인들이 과연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감격을 체험하고 부르고 있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면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든지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국내에서는 별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도 외국에서 한참 돌아다니다 보면 무엇인가 국가가 절실해지고 모든 사건을 맞이할 때마다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간에 우리나라와 비교하게 되고 자기 나라에 대한 정이 커집니다. 먼 외국에 관광하러 갔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공부하러 갔다 해도 자기 나라를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간 것도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어요. 거기에서 혹사를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박대를 당하고 매를 맞고 그러한 고생 가운데 있었으니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것과 조국 생각이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자, 관광하는 분의 애국심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느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뼈에 사무치게 절실하게 시온을 기억했다고 봅니다. 여기 글자 그대로 울었도다 입니다. 정말로 시온을 생각하면서 몇 번씩 눈물을 흘렸던 상황이 반복되어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의 노래는 대단히 유명한 노래가 되었어요. 자, 이 시편의 내용은 1절에서 4절까지는 포로민의 치욕적인 생활을 회고하는 말씀이 나오고 5절에서 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나오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적에 대한 복수를 기원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 시온을 사모했다. 그야말로 애모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을 마음 가운데 사모하면서 그 도성을 그리워하면서 그 도성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가운데서 지난날 시온에 대해 자기의 불충한 사실을 마음 깊이 회개한 줄로 생각합니다. 역대기야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이 역대기의 마지막 결론으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불충했다고는 못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어려운 고생 가운데 있을 때에 뼈 아프게 자기들의 불충에 대해서 뉘우쳐 회개하고 자복하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믿습니다. 무려 70년간 회개한 것이 아닌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멀리 떠난 후에야 자기들의 부족한 사실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알지 못하게 죄악의 속박을 받고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백성들은 메대 바사가 강해져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때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하면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볼 때 다 종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죄의 종의 상태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이 돌아와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지난날을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도리에 대해 감사할 때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끔찍하고 무서웠지만 거기에 비할 수 없이 우리 범죄 생활은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둔해져서 감각이 둔해져서 죄악이 무서운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이 돌아올 때 얼마나 그 죄가 무서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 죄 가운데 생활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데 신앙생활의 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생각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 편의 시편을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생활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한 심정이 우리의 현재 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서 우리가 현재의 모든 문제를 감사하는 심정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를 전망해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